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한참 동안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다 반성하고 제대로 살리라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쉬고 있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2차에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옛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못 만들었어요. 이유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이 멀면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은 것처럼 점점 관심이 하나님 섬기는데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에 누가 오느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다 완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진짜 사람 사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있죠, 사람도 살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졌어요? 성벽도 만들어서 온전한 도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극을 말라기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무리만 있고 형식적인 것만 있고 겉모양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나라적으로 또는 백성들의 삶 전체가 타락한 것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질문과 대화 행식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뭐 하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가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을 가져왔고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해도 제사장들이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거냐 하면 부흥시키고 제대로 만들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터인데 제사장의 타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이 제사장들이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아야 될 비극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타락한 제사장들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로 통하여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누굴 먼저 세우는 게 좋으냐 하면 제사장, 중직자, 먼저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문학의 방법에 보면 두갈식, 중갈식, 미갈식 이런 것이 국어 시간에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지만 까먹었을 텐데 어떤 부분은 결론을 어디에 두느냐면 뒤에 두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면 앞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게 양갈식이라는 걸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도 있고 또 어디로 있느냐 하면 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내린 게 몇 절이냐면 3절, 4절이에요. 사실은 3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너희들 타락해서 너희들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벌을 주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너희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너 자손들이 벌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뭐 할 거라고요? 바를 거래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면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내장을 끄집어내면 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내장 안에 뭐도 있어요? 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소 잡는 거, 닭 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도축법이 있어서 도축 장소에서 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전부 어디서 잡았어요? 마을에서 잡고 집에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꼭 뭐가 있느냐면 내장을 다 드러내면 그 내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 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내장은 거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장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이 내장들을 버리는 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문이라 그래요. 일명 똥문이라 그러는데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제물들의 내장과 그 모든 것을 그쪽을 향하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문, 일명 똥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장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장 안에는 전부 다 음식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섞인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섞인 것의 결정체가 뭐예요? 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절기 때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서 나온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뭐 할 거라고요? 바를 거라는 거예요. 똥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사장의 영광을 완전히 똥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생명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사라지면 그거 더 이상 목회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똥을 얼굴에 발라서 제사장이 거룩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과 내장을 버리는 문에 버리듯이 제사장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타락하여 계속 거짓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바로미터요, 살아있는 파수꾼과 같은데 그 역할을 못하니 똥 버리는 것 같이 너희들 얼굴에도 똥을 발라서 너희들을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서 너희들도 뭐 하여 버리겠다고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제사장을 왜 세웠는지 그 본질과 제사장의 사명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의 존재가 뭔지, 너희들의 본질이 뭔지 깨달아라 하면서 제사장의 본질, 제사장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타락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제사장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는 백성이냐면, 뭘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그 언약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맺은 약속,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언약이 있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 뭘까요? 레위 지파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명령도 없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을 전부 막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법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요. 할례 해가라 그래놓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흩어진다, 나누어지고 흩어진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이 다 어떻게 살아요? 흩어져 나누어서 사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운명이에요. 축복받은 지파가 아니라 한 무리를 이루고 같이 사는 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한 땅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운명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언약을 줬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갈 때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 때 하나님이 막 노하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가 나서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나서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종교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행동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에게 뭐 하였다고요? 헌신하였다 그래요. 그때 레위 지파가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그 일로 인하여 뭘 주느냐 하면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장자의 지파, 영적인 장자의 지파, 초태생, 내 것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저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레위 지파와 세운 저 언약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너희 제사장들, 너희 레위 지파에게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갖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삶으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든지 간에 축복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너희들이 살리기는 그는 죽이고 재물에 더 관심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는 것보다 엉뚱한 일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타락했으니 너희들이 다시금 언약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예, 거기까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받은 언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오늘날에 오면 제사장에 해당되는 목사인 저에게만 이 사명이, 이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저 언약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행복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만들고 교인들이 어쩌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할까? 이게 제 사명이에요. 이게 제 본질이에요. 전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뭐 하나님께 멀리 떠나든지 간에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누구의 사명이냐 하면 먼저 믿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거기까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뿐만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하고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사람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능력이 미약하여 온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사회 전체가 타락하지 않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과 뭐가 있느냐 하면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그 당시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것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그 언약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언약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를 집전할 때 그 예배가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부모인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먼저 믿은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을 달라고 손을 뻗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인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 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저 경외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내 이름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였으며.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을 이 꼴로 놓고 있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우리 하나님 어디서나 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임재의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제사장의 역할, 본질,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타락하면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3절에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자손들을 벌을 줄 것이고 똥치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주의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근거가 된 것. 너희가 만일 뭐 하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여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저걸 하면 누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의 다른 말이 저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설교 말씀만을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예배의 모든 임재 속에서도 누구의 말이 들려와야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근데 들려왔는데 이쪽 귀로 들려왔다가 일로 나가면 안 되고, 이게 들려온 게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고 그 들은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세상, 편하게 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한 제사장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 제조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저수지일 뿐이에요. 저수지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받아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흘러 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 거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태양을 해바라기처럼 봐서 그 빛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배의 성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고, 그 예배의 핵심은 듣는 거고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듣고 청종하고 마음에 두어서 순종에 이르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며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아까 예배자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만 두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 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이 귀로 들었는데 일로 나가지 않고 마음에 있었어요. 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공명이 일어나고 여기서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익은 말씀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좋다는 걸 알려주면 돼요. 좋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역구역 부끄러운 듯이 전도지를 주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르바이트, 그냥 전단지 돌린 거예요. 전도는 마음 상태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은 모습만 나타나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 그래서 그의 입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함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입으로 사기치고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말이 내 입술에 나와서 진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가 뭐와 화평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직함으로 나와 뭐 한다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동행해. 말씀을 품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삶의 현장에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그 예배가 나가야 합니다. 그때 내 속에, 내 마음에 있었던 들은 말씀, 마음에 있었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오고, 내 인생 가운데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뭘 알려주고 결정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인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뭐하게 했다고요?
떠나게 하였다.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과 한란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만의 이익, 나만의 평강, 나만의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머릿속으로 이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데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타적으로 만들 겁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왔습니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 일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하는 삶이 되어서 내 삶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갈식인 동시에 또 뭐라고요? 양갈식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이 앞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온다고요?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주받을 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7절, 8절, 9절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벌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아까 옳은 거리 왕같은 제사장, 언약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거룩한 예배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거룩한 예배자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말고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삶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뭐하게 한다고요? 거스르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삶으로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삶으로 딴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끔 율법에 뭐하게 한다고요?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 말씀인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자, 대사잖아요. 엠베스더잖아요. 사자는 본국의 대사는 본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자가 천국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도리어 거스르게 하고 제사장 때문에 누가 범죄하느냐 하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거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저 8절 9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레위 언약 깨뜨리면 안 돼. 너희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벌 받아. 앞에서는 너희 자손들이 벌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너희들 그 똥과 함께 버려짐을 당할 거야. 근데 8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들려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제사장 없고요. 한국 교회에서 제사장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시고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온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설 때 백성들이 타락하다가도 돌아오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고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언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